설교 시간에 나를 보세요. 손 내리.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8절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부요의 법칙이라고, 쉽게 말하면 부자 되는 길, 부자 되는 길.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들 기도 제목 보니까 있어요. 우리가 부요의 법칙, 부자 되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6절부터 시작된 동일한 주제가 점차 발전적으로 진술되고 있는데, 이 9장 8절의 전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실 능력이 있는데 이는 착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뭔가 많이 막 하나님이 주셨어. 왜 주셨냐고요? 착한 일을 하도록. 착한 일을 하도록. 간단한 의미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복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복 주시는 건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복 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걔가 복 줘? 안 줘. 복은커녕 벌도 안 줘요. 누가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우리 마음대로? 아니,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고 싶으면 주시고 주고 싫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선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필연적인 요인이 되지 않는다. 복 받으려고 착한 일을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종교들은, 종교라고 말할 것도 없지만, 뭔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쉽게 말하면 돌을 닦아요. 공을 들여요. 왜? 선행을 많이 베풀고 공을 많이 들이고 쌓고 돌을 많이 닦아야 뭔가 목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은혜로 주셨어. 거기에 우리는 감사해서 선행을 베푸는 거고 착한 일도 하는 거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에 감사해서 내가 뭔가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두 번째로, 불행에 처한 형제들을 위하여 구제금을 내는 것은 선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선행은 그가 그토록 날 봐, 손 내리고 그토록 반대하는 바 율법의 요구에 복종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 내가 얘기하면 그냥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어. 같이 쳐다보지도 말고 내가 여기서 다 보니까 날 봐 그러면 그냥 그 사람만 나를 보면 되지, 다른 사람이 또 그 사람을 또 다 쳐다보면 이상하잖아요. 자, 율법의 요구에 복종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손 보지 말고 날 봐, 손 내리고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율법주의에 대한 반대와 모순된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예요? 선행을 많이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받는다, 이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의 진리와 반대되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인데, 단 율법주의와 다른 것은 선한 행위를 하되 의롭게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됐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 결과로 선행을 베푼다는 거죠. 순서가 다릅니다, 여러분. 순서 달라요. 여러분들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뭐 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로움이 되는 거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구제도 하고 선행을 베풀고 가서 전도도 하고 열심히 교회에 와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설거지 잘했다고 해서 천당 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설거지하는 거지. 설거지하면서 투덜대고 왜 따신 물이 덜 나오냐, 물이 튀냐, 아니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겼대, 이러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설거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행을 하든 전도를 하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하셔야 돼. 짜증내고 예배드리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데 짜증나고 화나고 신경질 나고 이러면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넉넉하여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는데 이것이 헬라어의 뜻은 자족, 충족 이런 개념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자족, 충족은 뭐냐? 자족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필요한 것을 다 채우는 게 자족이에요. 남의 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말하는 이 스토아 철학은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다 필요한 거 채우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인간 자신의 내재적 잠재력 안에서 완전히 만족하는 존재. 그러니까 내가 100원이 필요한데 내가 100원을 벌어서 만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100원이 필요한데 100원을 못 벌었지만 90원밖에 못 벌었지만 그래도 만족한다. 스스로 이것이 이 헬라에서 말하는 자족 풍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만으로 완전한 독립적인 인격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왜 병든 사람, 배고픈 사람, 비천한 사람, 남한테 학대받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쉬운지 아세요? 왜 그래요? 자기 힘으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아픈 걸 내 스스로 고칠 수가 없어요. 남이 나를 멸시하는데 내 힘으로 그 멸시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병들고 힘없고 이런 분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던 거예요. 반대로 재벌이 예수 믿기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이 가진 재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돈으로 그냥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감옥에 그까짓 거 감옥에 들어가도 막 대우받고 여러분들 이제 영화 감옥에 대한 영화 그 조폭들에 대한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감옥의 생활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알겠지만은 힘없는 사람들은 가서 그대로 고생을 하는 거고 힘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서도 편하게 그냥 호텔처럼 지내는 거예요. 휴대폰 마음대로 쓰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시켜 먹고 그렇다 그래요. 응?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힘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못 믿어요? 예수님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이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스토아 철학에서 얘기하는 넉넉함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족과 풍족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적 넉넉함은 내가 뭔가 벌어서 갖다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내가 자족하고 풍족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100만 원 벌을 거 못 벌으면 아직 덜 벌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0만 원 벌러 갔는데 100만 원 못 벌고 50만 원만 벌었어도 감사해요. 이거 누가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스토아적 단어를 사용을 했지만 이거를 기독교적 의미로 바꾸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족, 풍족.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몸이 아파도 안 아픈 거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응? 몸이 아파도 안 아픈 거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공부를 시험을 봐서 50점밖에 못 맞았어도 100점 못 맞은 걸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50점만 맞은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뭐 100점 맞았다 그래서 뭐 세상살이 뭐 다 뭐 100점 맞은 사람이면 국회의원하고 뭐 대통령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거는 과정입니다. 과정. 학생으로서의 과정 중에 시험을 봐야 되고 시험을 보니까 100점도 맞고 50점도 맞는 것이 그게 목표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 그 결과를 만족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런 이제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기 위해서 뭐 50점이 나오고 100점이 나오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너는 학생의 본분을 다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인 선비 사상과 불교 사상의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종교인들은 청빈한 생활을 해야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하면서도 그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되 그 복을 나눔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재벌이라도요. 기독교인이 재벌이 되면 그 돈 갖다가 자기 주머니에 다 쑤셔 넣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선행을 베풀라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나눠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돈도 우리 기독교인이 벌어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거죠. 필립 얀시의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스페인 선원들이 탄 배가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새로운 신세계를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남미 대륙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존강을 거슬러서 아마존강 상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마존강이 하도 넓으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안 보이니까 아직도 바다인 줄 착각을 했어, 선원들이.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갈증 나서 목말라 죽었어요. 목말라 죽었어요. 왜? 강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자기들은 아직도 바다 위에 지금 항해하고 있는 줄 알고 바닷물 떠마시면 안 되니까 강물을 떠마시지 못하고 그냥 갈증으로 기갈에 죽어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바다와 물에 대한 최고의 지식을 자랑했던 이 스페인 선원들은 안타깝게도 바다와 물에 대한 무지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알고 있습니까? 바닷물과 강물의 차이를 구분하는 법. 이게 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살 길이 열려 있어요. 생명의 길이 열려 있어요. 영생의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이제 죽었다. 살 길이 없구나.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 필립 얀시가 뜻밖의 장소에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세상 밖에서 어제 비바람 쳐가지고 미세먼지 다 날아갔으니까 이제 놀러 가야 되겠다 하고
산가들로 막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산가들로 가서 평안을 얻고 휴식을 얻으면 좋은데, 아이고, 길 막히고, 어디 가서 음식 바가지 쓰고, 또 맛도 없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 불평, 불만만 쌓이는 거예요. 즐겁게 바람 쐬러 갔다가, 불평, 불만만 가득 안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야, 참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만나기 잘했다. 오늘도 내가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잘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나는 세상에 근심할 것, 걱정할 것, 절망할 것이 없다.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닥쳐도 염려할 것이 없다. 왜? 쉽게 죽으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주만 바라보니까.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나님 품에 안기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지. 아이고, 오늘 또 교회 안 가면 또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왜 안 왔냐 어쨌냐. 그러면 또 사모님이 또 전화해가지고 야, 너 뭐하냐라고 안 왔냐 어쨌냐. 아휴, 내가 또 일주일 동안 시달릴 거 생각하니까 한번 갚주자.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심지어 그가 고난을 당할 때조차도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신명기 28장 2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 그랬는데 어떤 복이 임하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전제 조건이요, 전제 조건. 근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전제 조건을 내밀었어요. 신약에서는 전제 조건 없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전제 조건을 넣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복 주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는, 세상 모든 복이 임한대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 공동동에서도 복을 받고, 오늘날로 말하면 들에서도 복을 받고, 저 놀러가도 복을 받아요. 놀러가도. 엎어졌는데 뭐 금덩어리를 줍는다든지 들에 나가서. 또 내 몸의 자녀와 자식들이 복 받는데, 여러분들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 토지의 소산과, 뭐 농사 짓는 사람들 기준이지만 여러분들 뭐 직장 다니는 사람 열심히 직장 다니는데 그 직장이 잘 되고 나도 월급 더 올라가고 진급되고 해야 좋잖아요. 쫄딱 망해서 잘리면 좋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도 잘하고 직장도 발전하고 월급도 더 올라가고 진급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장님 말씀만 잘 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건 이제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 얘기였죠. 그런데 뭐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를 보면 되겠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더 크게 확장되고 직원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원하잖아요. 그겁니다. 그거예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어요. 일용할 양식. 우리는 그냥 한 끼만 그냥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과부가 기름병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복을 받는데, 어떻게 됐어요? 동네 빈 그릇을 다 빌려다가 채우고, 이제 빈 그릇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름이 뚝 끊졌다. 얼마나 복 받은 거예요. 얼마나 복 받은 거예요.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그냥 뭘 해도 복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만상 모든 것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이게 구약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법칙이었는데 이제 신약시대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약시대에 사실요 하나님 말씀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었어요. 응? 구약 성경만 해도 수만 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그 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 뭐 아브라함 다 지켰어요? 이렇게 복받은 아브라함 다 지켰어요? 못 지켰어. 아브라함도요 100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거 꼭 참고 기다렸어요? 아니요. 87세쯤 되니까 부인 사라가 아이고 당신 이제 후손도 없고 안 되게 생겼으니까 내 하녀를 통해서 자식이 대를 이으세요.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한 13년짜리 87세쯤 돼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잘못했어? 잘했어? 잘못했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귀중히 여기셔가지고 그 이스마엘로 또 한 민족을 일으게 하시고 또 결국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셔서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부요의 법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말구유 말밥통에 태어나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죠. 가난하게 되시면 이런 가난이 어디 있어요? 이런 가난이. 그런데 그 가난 때문에 우리가 부욕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자, 복 받는 건 좋아, 복 받는 거. 그럼 복 받는 법 지금 배웠잖아.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어. 방법은 이제 알았어. 복 받았는데 이제 복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 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움켜쥐고 있으면 그대로지만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진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내가 줬는데 나한테 또 주어진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한테 구제할 때, 선행을 할 때 아까워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주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남 선행하고 구제하는데 동전 하나, 두 개 세고, 지금 이 헤아림이라는 게 그거예요. 동전 하나, 두 개 세고, 이렇게 연말에 자선담비 지나가다가 1,000원짜리 딱 꺼내려고 했는데 모르고 10,000원짜리 꺼내. 야야야, 이거 왜 나와? 들어가. 다시. 그리고 1,000원짜리 꺼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반드시 너에게 복 줄 때, 저거 10,000원짜리 꺼내려다가 도로 집어넣고 1,000원짜리 했지. 그럼 나도 알았어. 그만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복 받기 원하셔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서 씨를 한 알 뿌렸는데 한 알 수확하려고 농사 짓는 사람 있어요?
이 바보 멍청이지. 그거는 농사 짓는 게 아니지. 씨를 하나를 뿌려서 그 한 알에서 싹이 터가지고 이 벼 있잖아. 벼. 어? 우리 밥 먹는 쌀 나오는 벼 있잖아요. 보통 100개씩 열린대. 쌀 한 톨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싹이 나와서 착착착착 열리는데 보통 100알이 열린대. 100알. 그러니까 100배가 열린다는 거지. 이게 농사의 법칙이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법칙도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이 선행을 할 때, 남을 도울 때 계산적으로 하지 말고 넉넉히 11조 할 때도 그래요. 11조 할 때도 내가 월급을 125만 3,700원 예를 들어 월급을 받았다. 그러면 끝자리 700원까지 계산해서 70원까지 잘라서 11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숫자상으로 맞아요. 숫자상으로. 근데 예를 들어 70원을 띄면 이거는 온전한 11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70원을 할 게 아니라 요즘 뭐 11조에 100원도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끝자리가 3만 7천 원이었다. 그래서 3,700원 할 거를 예를 들어 4,000원 했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응? 정확히 3,700원 한 것도 맞겠지만은 그거보다는 4,000원, 끝자리를 4,000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너 왜 더했어?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도 11조 뭐 주일헌금 감사헌금 뭐 이런 헌금 드릴 때도 인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색하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베풀 때도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하게. 남한테 밥을 한 그릇 주더라도 넉넉하게. 요즘 여러분 뭐 솔직히 뭐 밥 굶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찾기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으면 넉넉하게 구제하라 이거예요. 넉넉하게 선행하라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계산 안 하고 그냥 퍽 줬는데 쉬운 말로 돈벼락이야. 쉬운 말로 돈벼락.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 록펠러 잘 알잖아, 록펠러. 미국의 석유 재벌 록펠러. 100만 평 대지에 12개 대학을 세워서 미국 사회에 혼납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시카고 대학입니다. 시카고 대학을 설립한 지 100년 동안 시카고 대학에서 52병의 노벨 수상자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몇 명? 한 명도 없어,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 하나? 하나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그것도 뭐 말이 많았지만 하여튼 하나. 그런데 대학교 하나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 어디 대학? 서울대학. 서울대학에서 노벨상 나왔어요? 없어요. 근데 미국의 시카고 대학 한 대학에서 52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대. 그리고 그 학교에 노벨상을 받은 교수가 29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대. 얼마나 대단한 대학이요. 그 록펠러는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12개의 종합대학과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 모든 일을요 11조만으로 했대. 11조만. 응? 자기가 벌어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 거 그것만으로도 12개 종합대학과 4,928개의 교회를 지었다. 11조만 가지고. 그러니 전 재산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 번은 교회에 참석한 그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26년 동안 세계 제일의 부를 누르시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그 기자도 부자가 되고 싶었겠지. 많은 독자들한테도 이걸 알려주고 싶었겠지. 그랬더니 록펠러가 대답합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유산을 받았습니다. 응? 어머니에게? 무슨 유산?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어머니한테 10가지 물려받았어.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아니 세계 제1의 재벌인 록펠러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막 비행기 타고 막 여기저기 다녀야 되고 막 하는데, 그런데 꼭 주일 예배는 본교에 가서 드려라. 또 넷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여섯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일곱째, 날 봐야지. 일곱째 해도 안 보면 어떡해.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아니 여러분, 록펠러처럼 부자 되고 싶으면 이거 해야 돼?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돼. 아니 나는 지금도 만족한데 뭐야. 괜히 그 재산 많고 관리하기도 귀찮은데 나는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은 그냥 잊어먹어도 돼. 여덟째,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째, 남을 힘껏 도우라. 적당히 도우라가 아니라 힘껏 도우라. 마지막 열째,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라. 오, 10가지 중에 한 가지는 했어. 여기 5분에. 아주 잘했다. 정해놨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머니의 유형의 재산보다 돈 물려주고 이런 게 아니고 더 풍부한 믿음의 재산을 물려줌으로써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록펠러가 고백을 했어요. 이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나도 록펠러처럼 재벌이 되고 싶은데 나도 예수님 잘 믿은 것 같은데 왜 안 됐을까? 그럼 2월까지 한번 딱딱 짚어봐요, 여러분. 응. 그러면 아마 분명히 뭐 빠진 게 있을 거야. 요 뒷자리 2번째 자리부터 앉은 사람은 벌써 한 가지 빠졌어요. 벌써 한 가지 빠졌어요. 다음 주부터 아주 치열하게 앞자리 차지해야 될 것 같아. 분명히 뭔가 빠져 있었을 거야. 빠져 있었을 거야. 응.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 부자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뭐라고요? 천국, 영생, 구원입니다. 구원. 이렇게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돈 많으면 뭐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대통령 지내 뭐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이쁘면 뭐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웃을 위하여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난한 이웃, 병든 이웃, 의지할 것 없는 이웃을 살피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사랑은 치유의 힘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막 내가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이렇게 하면 누가 빚진 거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것이 된다는 거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갚아주신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거 뭐 갚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위해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